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요. 37장부터 쭉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받은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가서 결국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니까 요셉 이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필요하니까 이걸 낱낱이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하겠지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의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참 신령한 꿈도 내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그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자기 형들의 손에 팔려서 가보지도 못한 애굽 땅에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어려움, 감옥에 또 누명 쓰고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던져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인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을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몰라요. 그걸 미리 안다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 또 시련이 내 인생에 있는가, 이걸 미리 내다볼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두려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이 광야 길인 걸 아시죠? 아시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가도 아주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그분이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그 의미 말이에요. 그 의미, 이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내게 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기쁜 일도 축복도 하나님 손 안에서,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다 하나님 손 안에서 이게 오기도 하고 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시죠. 아니,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부러 조성을 하신다. 의도적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렇게 집어넣으신다. 일부러 말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우리는 아프긴 해요. 어려움이니까 뭐 고통은 고통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의도가 크게 보면 하나는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 어려움이 없고 또 시련이 없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누가 부르짖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려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두 손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모든 도움도 다 끊어져 버리고 적막강산일 그런 순간,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일부러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 남겨놓고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만한 걸 다 제해버리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인생에도 그랬지만 우리 인생에도 어떤 고난, 어려움, 시련 나는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이겁니다. 영적으로 단련, 믿음의 훈련, 그걸 위해서 어려움을 간혹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참 이게 믿겨지지 않고 이해도 잘 안 가는데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나에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를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그저 내가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 걱정 전혀 없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단히 어렵고 그야말로 내 코가 석자인 그때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때에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 그 결론이 좋잖아요.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형제들과 함께 드디어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이렇게 울고, 결국은 보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기획하시고 누가 연출하시고 진행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죠. 여러분 지난 44장 지난주에 그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아직은 이제 뭐 요셉이 자기를 밝히질 않았어요. 이게 이 총리 대신 앞에서 베냐민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히 참 마음을 담아서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잔을 베냐민 자료 속에다 숨겨놨고 일부러 베냐민이 결국은 억류하게 되는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네 번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내가 노예로, 내가 볼모로 평생토록 여기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아이 있는데 동생은 다른 형제들과 올려 보내소서. 참 그 진심, 그 구구절절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 동생을 염려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요셉에게 이제 와 닿은 거죠. 마음에. 여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을 시험하는 와중에 3번을 울어요. 3번. 근데 이렇게까지 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를 못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3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참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그 애굽의 시종들을 다 물리칩니다. 다 나가라고. 형들만 남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쭉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요 앞에 보면 요셉이 그러니까 참고 참았던 이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마치 그 둑이 터진 것처럼, 본물 터진 것처럼 막 그냥 대성통곡을 했, 큰 소리로 울었대요. 이전에 그 한글 성경을 보면 방성대곡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방성대곡, 그야말로 그냥 온 영혼을 쥐어 짜는 것처럼 큰 소리로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그 옆에 그 바로의 궁까지 요셉의 우는 소리가 들렸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또 형제들에 대한 섭섭함, 또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자신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빌고 있는 이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애틋함,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치밀어 오르면서 방성되고 20년도 넘는 세월이에요. 20년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쌓인 응어리, 그 누구에게도 밝혀볼 수가 없는 그 감정을 한꺼번에 다 이게 터뜨리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국무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하니까 이 형들이 그야말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입을 떡 벌리고 다물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아주 근엄하게 자기들을 호령하면서, 그리고 막 무섭게 다그쳤던 그 실세 중에 실세,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이 총리가 잃어버린 자기 동생, 사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20년 전에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 정말 얼마나 참 이게 놀랍겠습니까?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지요. 전 그 앞에 서면 벌벌 떨 지경, 누구나 다 벌벌 떨 지경의 이 애굽 총리가 자기들 동생이다, 요셉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전혀 감도 안 오고 지금 놀래기만 하고 지금 이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야말로 입만 딱 벌리고 다물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때 요셉이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자초지종을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요셉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형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는 말이 형님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속에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형들에게 형들을 질책하는 이런 심정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요셉이고 형님들이 판 바로 그 동생입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형들이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 얼마나 이제 두려워할까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는 말이,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아직 흉년이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7년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예언한 대로, 꿈꾼 대로 7년이 또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흉년이 지나간 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이 더 흉년이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또 계속해요.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신하, 애굽 왕 바로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시의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님들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온 애굽 땅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전달해 주시고, 아버님을 모시고 가족들 모두 어서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땅은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에 살도록 하세요. 고센 땅은 내가 있는 곳과 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모든 형님들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셉의 고백적인 어떤 자기 노출, 여기에 무슨 형님들에 대한 원망의 기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응어리진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 이게 엿보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 보이죠. 오히려 형님들이 자기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할까 봐, 오히려 힘들어 할까 봐서 오히려 그걸 배려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요셉이 간단 명료하게 지난 20년 세월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를. 근데 요셉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족들도 참 불행한 세월을 보낸 거지요. 아직까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진 마음을 가지고 한 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복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렸다고 할지라도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면서 한 가정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 자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고통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사건은 야곱 가족들의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불행을 해석하는 요셉의 관점입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요. 요셉의 고백 속에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형들이 팔긴 팔았어요. 그런데 밑에 깔려 있는 진짜 사실, 진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 질투, 형들의 미숙함, 한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한 건 맞지요. 그런데 그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 다 계획하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보내셨는지 요셉이 알 리 있습니까? 이 형제들도 알 리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었겠지요. 이 동생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뭔가? 목적은 선한 것이래요. 선한 것. 형님들과 가족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냥 구원하기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20년 세월에 대한 아주 간단 명료하고 그야말로 요셉의 신앙이 압축이 되고 녹아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 모든 게 요셉의 지난 20년 세월, 이 가족들의 지난 20년 세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참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도 못하고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요셉이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형님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형들의 시기 질투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은 애굽 내려가 가지고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억울한 누명까지도 사용을 해요. 감옥 가는 것까지도 사용을 해요. 또 온 세상의 자연재해 아닙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그러니까 이런 온 세상을 뒤덮는 아주 극단적인 기근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또 애굽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애굽 왕의 꿈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사용하지요, 자연도 사용하지요, 그리고 어떤 상황 말이죠. 어떤 열악한 상황, 또 좋은 상황,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 정말 사용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 참, 형들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때는 동생을 이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쁜 마음도 사용을 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참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열악한 환경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자연재해도 사용하시고, 초자연적인 꿈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결국 누구 것입니까? 요셉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연출하셔서 끌고 오신 인생, 요셉의 인생은 요셉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결이 다를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역시도 요셉처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능자, 구원자 손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여기까지 사용이 되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 것이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팔려갈 때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요셉의 인생은 자신은 몰랐지만 그 하나하나 장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다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도 쓰고 버림받기도 하고 극도의 참 고통 속에 놓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는가? 그래서 비참했는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셉의 인생이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끌려가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다고 해서 손해를 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요셉이 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 요셉의 삶, 뭐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그 의미를 우리가 다 몰라요. 요셉처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을 사용하실지, 그럴 리가 있나?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주변에서 요셉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보고 있는 사람, 주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게 이렇게 쓰임을 받을 것을 뭐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몰라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까 다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왕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제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기왕에 어려운 것,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어려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간절히 원하는 바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쓰임을 받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한 가지 조건,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고백에 그게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시각이에요.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고초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시각,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압도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그냥 영혼이 눌려버려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어려움 중심의 해석, 이게 돼버리죠.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해석.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두려움과 공포와 이렇게 어려움에게 압도를 당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그냥 아찔하고 벼랑 끝에 서서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문제 중심, 환경 중심의 해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이거 하나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낙담하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한숨 푹 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위에 우뚝 서서 항상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요셉의 고백 안에 이게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사건 다 터지고 문제 다 발생하고 어려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후 약방문처럼 나중에 왔어야 비로소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환경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다 기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십니다. 먼저 계획하세요. 그 하나님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사태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이 눈치를 채시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고 이런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는 것을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게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도 먼저 청사진을 갖고 자세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진행시키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거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 말이에요.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고 노력은 미덕이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나태와 게으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지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맞아요. 요셉도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이면 감옥, 보디발 집이면 보디발 집 최선을 다했습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요셉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 이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 중요한데 노력에만 집중하면 이건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자기 노력에만 집착을 해요. 야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그냥 올인을 합니다. 달려갑니다. 아마 뭔가를 이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노력이 필요한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이런 것들을 배제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건 신앙과는 다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노력을 앞세우고 노력 중심의 시각을 가지면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버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놓쳐요. 노력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노력을 하되 너무 지나친 노력, 말하자면 나는 노력했으니까 반드시 이걸 이룰 거야, 아니 이루고야 말겠어,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도권자라는 이 신앙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대신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하세요. 노력을 하되 적당히 노력하세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직업을 무슨 일로 그만뒀어요. 한 6개월을 쉬었어요. 좀 다른 일을 했어요. 부업처럼. 그리고 이제 정말 직업의 필요성을 다시 이렇게 느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기적 같은 문이 열린 거예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요즘에 웬만한 참 그럴듯한 직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수월하게,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기적과 같은 새로운 잡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관점이 맞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과 어려움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손에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니,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가 노력한 것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은혜로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이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주도하셨고, 먼저 내게 선물로 허락하신 선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주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런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도하시고 먼저 앞장서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